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한자로 백성민자, 그리고 숫자를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2번 헤아리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 해 둘째 달 첫째 날 숫자를 셌어요. 그러니까 이때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애굽에서 나온 숫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가 몇이냐, 이 숫자를 헤아리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헤아릴 때는 시간이 어느덧 흘러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목전에 앞둔 그 시점에 수를 또 헤아립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수를 헤아릴 때에 그 대상은 누구들이냐면 기성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죽은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의 숫자 중 20세 이상이 얼마냐,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 숫자를 세라 할 때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수를 헤아릴 12지파, 12지파의 수를 헤아릴,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들,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을 지명해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죠? 하나님이 시간이 많으신 분이야. 뭐 숫자 대단한 일이 같기도 하지만 뭐 수는 누구든지 셀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딱 지정해가지고 모세에게 네가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똘똘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게 보고하거라, 혹은 네가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주셨다, 그 말이죠.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들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는 그 인류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머리털 숫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전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머리털까지 숫자를 셌다는 소리는 꼼꼼하시다, 세밀하시다는 뜻도 되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거죠.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를 다 압니다. 모르는 척 하실 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안다. 여기서요, 12지파를 지명하실 적에 장자가 루벤입니다. 근데 실제로 육적 장자는 루벤인데 영적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럼 이 장자권을 왜 잃게 됐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루벤이 혈통으로는 분명히 장자인데 영적으로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모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즉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합니다. 루벤이.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죄를 범하고 벼락을 맞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야곱도 알았지만 넘어가요. 속 시끄러우니까. 야곱이 그렇게 한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크지만 그 받은 축복만큼 사명도 크고 십자가의 짐도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야곱과 같은 돌베개 베고 잠을 자야 하고, 자기 자식이, 자기 딸이 그 몹쓸짓을 당하고, 자기 기둥 같은 장자가 자기 아내 첩하고 잠자리를 가져도 소리를 못 내고 넘어가야 할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벤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누벤은 그런 형편없는 무자비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요셉이 시기를 받아 죽이려고 할 때, 그 형제들이 다 죽이자고 할 때 말리고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벤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 죽이자 할 때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할 필요 있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가자. 그 이유가 살리고자 함이었어요. 루벤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덫을 이기질 못해.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성경에 이렇게 큰 오점을 남기고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인상을 주고 간 자가 루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알고 있었고 마침내 49장에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해요. 저주를 하고 그의 장자권을 뺏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그 장자가 요셉이 돼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요셉이 지파여야 하거든요. 12아들 중에 하나니까 루벤, 갓, 단 이렇게 하면서 요셉 지파 그래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자기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하여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지 요셉 지파는 없어요. 결국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린다고요. 이거 영적 장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영적 장자. 그러니까 혈통의 장자는 속일 수 없지만 그건 어찌할 수 없지요. 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장자, 실질적 장자는 요셉의 가문이 이어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13지파지요. 실제로는. 왜냐? 요셉이 하나 빠지고 둘이 들어갔으니까 13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나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12지파 그래요. 왜 그러냐? 네지파는 그 계수에 빠집니다. 네지파를 왜 뺐느냐? 의도적이죠. 하나님이 12지파에게는 두 가지를 제시켜요. 그 첫째는 뭐냐면 20세 이상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으로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전쟁하지 않는 지파예요. 그 대신 뭘 했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1장에 성막을 지키라.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지켜라. 심지어는 자격 안 된 자가 성막에 오려거든 그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살인권도 줬어요. 그만큼 엄중한 사명을 준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 비교해서 안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억울할 법 하잖아요. 가난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땅을 일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서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전능자의 이름을 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줘요. 여호와의 이름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토지를 소유하는 대신에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라.
뭘 먹고 사느냐?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그걸로 성막을 운영하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루벤이 이런 큰 죄를 지음으로 값을 치르게 되는데 루벤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죄인이 죄인처럼 생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안 생겼어요. 그렇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죄는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이 든 사람은 든 사람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맞춤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점 조종을 하고 타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루벤은 그것이 약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렇듯이 12명의 자녀들이 다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고, 어떤 이는 여인에게 약했고, 어떤 이에게는 탐욕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관계가 원활치 않았을 것이고 등등의 각기 특징들이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씨름함으로 연단을 하고 단련을 시켜가지고 그 약한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기도하라고 주신 그 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 앞에 짊어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그걸 메꾸고 나아갈 적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천국 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타고난 약점이 있을지 모르나 결코 그 약점 때문에 죄에 허용되고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걸로 정상 참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평생 붙들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우리 일병장수다. 일병장수. 어떤 분 사람이 건강을 자신하다가 퍽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없었고 건강을 자신했기 때문에 병원에 들리질 않고 그것에 지나친 과신을 하다가 돌보지 않다가 어느 날 중한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병이 한 가지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항상 그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 병 때문에 먹는 것도, 그 병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그 병 때문에 약을 챙기는 것도, 그 병 때문에 병원에를 자주 가게 되고 항상 그것을 육신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알고 봤더니 더 오래 살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부족한 점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걸 이 아침에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과 씨름하며 주여 나에게는 이것이 연약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는 꼭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역전의 역사가 우리 주님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케멜 몰간이라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우리나라로 치면 영락교회쯤으로 봅시다.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에 목회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날 때부터 약골이었어요. 약골이라서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울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활발하고 놀아야 친구들이 생기고 막 그러는 법인데 겨우 자기 몸 하나 가누면서 그렇게 평생 약골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버겁고 하나님 앞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근데 케멜 몰간은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강점이 돼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썼느냐? 어릴 적부터 그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삽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성경이에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가 없고
그는 약골이었기 때문에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빠져 살았을 텐데 그 시대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그의 벗이고 그의 친구고 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과 가까워요. 그리고 깊은 성경의 묵상과 통찰력을 통해 어느 날 하나님이 쓰는 귀한 종이 돼요. 그래서 그는 훗날에 강해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면서 그 유명한 그 후대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그의 후대로 삼아 놓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우연히 봤지만은, 무심코 넘어갔지만은, 12지파의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딱딱딱 세웠지요. 그들을 다 알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터에 나갈 20세 이상의 사람의 숫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알게 됐어요. 우리도 몇 명입니까?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장정이 60만이다, 장정이 60만이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 소리가 민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숫자를 헤아리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야, 모세야, 12지파의 각각의 20세 이상의 전쟁터에 나갈 장정의 숫자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다. 도합 몇 명이다. 1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헤아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추석에도 없는 소리 같아. 몰라요.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것도 많습니다. 기도 안 해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아시겠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날 망합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날 교통사고를 합니까? 오히려 새벽기도 나오다 교통사고 난 인간도 있어요. 그 사람 안 나오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의 두령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지만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세게 했다니까요. 씨를 뿌리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열매 맺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이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고,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고스란히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테니 그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주시고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 또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여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멋지게 드리는,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웠던 책이에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1장, 2장 이렇게 1장은 총계를 냈고 2장에는 이제 지파별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26장에는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번 더 섭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숫자가 엇비슷해요. 별로 이게 착오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만큼 그 숫자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생활이 퍽퍽하고 힘들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거둔 사람은 다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이야 몸도 더 건강하고 흉내내니까 그렇지 그 당시 40년을 그런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숫자가 탈이 안 났다. 별로 없어지지 않았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와 은총과 보호가 안전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장은 구체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을 배치할 것과 행진을 할 때의 순서와 진을 배치하고 나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숫자의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들과 아녀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숫자는 정확히 몰라요. 단지 추측하지요. 추측할 때 장정이 60만이라면 아녀자들과 부인까지 해서 대충 얼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인들이니까.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기호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이렇게 모이기가 쉽죠. 각기 진영별로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을 또 어떤 표식을 하면 그 기호 곁에 진을 쳐라. 원체 많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특징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는 말은 그 진 중심에 회막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회막이 가운데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2지파니까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게 했어요. 이를테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읽어보도록 하시고, 성막의 동편,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 놓고 성막의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고요. 성막의 남쪽 편으로는 누벤, 시므온, 갓지파가 쳤고요.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쳤고요. 북편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이에요. 한 지파가 빠졌지요. 요셉이 빠진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3지파인데, 실제로는 13지파인데 12지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한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했어요. 그 지파가 뭡니까? 네이 지파다. 그러면 3개씩 진을 쳤으면 네이 지파는 어디 갔어요? 네이 지파는 성막 중심을 그 주변에 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가까이에 네이 지파는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성막의 기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뜯고 설치하고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네이 지파는 성막 가까이 진을 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회막을 향하여 그랬어요. 자, 2절에 보면 회막을 향하여. 자, 회막이 무엇이고 성막이 뭘까요? 또 장막은 뭘까? 성경에는 회막도 나왔다가 성막도 나왔다 그래요. 각기 다른 것인가요? 어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죠.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말은 성막이나 해막이 같은 건물이라 이런, 같은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성막과 해막을 별도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막이 곧 해막인데 어느 때는 성막으로 쓰이고 어느 때는 해막으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왜 그랬는지를 살펴봐야죠. 마귀도 사탄과 같은 존재예요. 마귀가 따로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이 친구가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곧 마귀고 예뱀, 공중 권세 잡은 자지요. 명칭만 다른 거죠. 해막과 성막도 마찬가지. 성막의 또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해막이라고 등장을 했고, 출애굽기 25장에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출애굽기 38장에는 증거막이라고 있어요. 장막이라는 말은 천막이라는 뜻이죠. 천막.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증거막이라고 했지 않았나 싶어요. 또 역대하에서는 성막을 법막이라고 그러죠. 법막, 법궤라고 들어보시죠? 법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자그마한 이동식 상자, 이게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그렇게 같이 쓰였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법궤 위에는 두 천사, 스랍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형상을 짓도록 하셨고, 그 상자 네 기퉁이에는 고리를 담아서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가지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작은 상자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들어있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상란지팡이,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이 세 개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궤,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으니까 법궤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을 성소라고, 장소 소자를 써서 성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사무엘상 1장의 훗날에는 이 성막, 회막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지 이 성막은 이렇게 정리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막이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어떤 장소로서 개념을 넣을 때는 이 회중할 때 모인다 할 때 이 하자를 넣어서 회막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존재할 때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때는 회막,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2절에 회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장막 그 안에서 만나는 개념으로서의 회막으로서 설명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성막은 출애굽이 1월 14일 날 이루어졌어요. 그때가 이제 6월절로 지키는 절기가 됐지요. 6월절을 사실은 출애굽을 할 때 6월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날 저녁이 1월 14일. 그래서 그걸 6월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6월절 첫 해는 못 지킨 거죠. 예, 자기들이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데려 나오신 다음에 그날을 기념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온 첫 해, 1년 되던 1월 14일 날 6월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2년째가 된 거죠. 2년째 횟수로 365일이 지난 다음에 6월절을 지키게 했는데, 6월절을 지키기 전 1월 1일, 그러니까 약 보름 전에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성막을 얼마나 급하게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하고 1년 하던 해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내리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주셨고 십계명을 먼저 주셨지요. 십계명을 주셔서 법을 지키게 하시고 성막의 설계도, 성막의 재료, 식양 이런 것들을 다 계시해 주신 다음에 그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 짓는 것이 출애굽하고 나서 1년도 채 안 된 기간에 1월 1일 날 짓게 하셨다. 완성된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성막을 가진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2년째 2월 1일 날 민수기 1장 우리가 봤어요. 둘째 날 2년째 되던 둘째 달 첫 하루에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2년째 2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0날 그러니까 2월 1일 날 백성들의 수를 쉬고 나서 20일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게 하셨는데 떠나게 해요. 이것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자, 총 인구 숫자가 얼마였느냐?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 32절 보겠습니다. 12지파의 숫자를 20세 이상으로 셌어요. 어린아이는 세지 아니하고 20세 이상. 자,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그랬어요. 레위인 숫자를 빼고 12지파의 20세 이상 숫자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군인의 숫자를 세보니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그 두령과 그 다음에 숫자, 계수된 숫자를 정확히 오늘 민수기서 2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아까 두 번째 쉬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6장에 가서 수를 헤아리니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었느냐. 60만 3,550명이었는데 40여 년이 지난 막바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세보니 60만 1,730명이 남았어요. 약 1,800명 정도가 줄은 거예요. 그건 뭐 줄은 것도 아니죠. 그 정도의 숫자가 줄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 이제 성인이 된 세대가 그 세대 교체를 이루어 그 다음 세대를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더 강성해졌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말씀이 40년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신사적이 되었고 질서가 있었고 배려할 줄 알았고 체계가 잡히는, 그래서 이미 자기들도 모르게 강해져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강한지를 몰라요. 자기들은 그냥 하루하루 버겁게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들이 아말렉을 이겼고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생존해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어떤 본능으로 싸워서 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진 거예요. 얼마나 강해졌는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미 강성한 민족이어가지고 우리는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탐꾼에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몰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강해진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해진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기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무기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더 강해요. 그들은 철기 문화가 있었으니까. 애굽의 병기가 더 강하다고요. 숫자? 글쎄요, 60만이라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가나안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 숫자가 늘러져서 강성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환경이 그 환경인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해서 이렇게 강성한 민족이 되었는가?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모두가 그래요. 어느 때는 목회가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은 뭐 자기의 잘못은 잘 못 보는 것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뭐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앓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숙제인데 여러분들 중에 리더가 있고 셀 리더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나오셨는데 셀 리더의 눈에도 그런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리더를 해보니까 목사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나이 고하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해봐야 속을 아는 거예요. 그런 뜻이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도 느끼지만 자기도 안 변했지만 사람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도 턱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죠. 왜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저렇게 기도를 한다고 매달리는데 저렇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고생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저렇게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예요? 키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뭐하네? 인격이 안 자란다. 인격이 안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그랬어요. 옮겨진 거지요. 점점점 옮겨간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구원의 초보 단계니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건 2단 중에 2단이라고요. 구원은 자라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변해가는 거, 성숙해지는 거, 달라지는 것은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될 화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진이라 그랬어요. 태어난 것은 한 번이지만 자라나는 건 계속 성장하는데 성장에 제한점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무릇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건 신성 모독이 아니라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닮습니까? 우리같이 타고난 죄인인데 이 옹졸하고 못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초기에 툭 하면 싸운다고. 오직 하면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어. 옳고 그름 중재해 주는 거. 맨날 싸워대니까 싸워가지고 둘 다 피해를 봤대. 이런 일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잘못한 거지. 근데 둘 다 잘못했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이거 해주느라고 머리가 깨질 지경이라 이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은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있죠. 있는데 공동체가 온전하고 강해지니까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법을 지켜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해지고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는 법도 없고 무법천지고 미성숙하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기꾼, 바람난 놈, 짐승과 수관하는 놈, 별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서까지 법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돌로 때려 죽여버려라. 물건에 손해를 입혔거든 20%를 더하여 변상을 하거라. 그런 말씀들을 지켜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질서가 딱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내놔도 이 말씀들이 손색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3,500년 전에 이 법은 지상 최고의 법이라고. 지상의 어떤 나라도 이 법을 갖지 못했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법, 이게 인간이 만든 법이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게끔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요. 옷에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걸 맞춰가야 하니까 제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근데 법대로 지켜 행하려니까 어지간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이거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되고 이것이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내가 취하면 안 되고 이런 법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지키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말씀 안 지켜도 나는 천국 가, 어떻게 다 지키고 살 수 있겠어?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그랬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합지졸로 광야에서 죽고 만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는 게 왜 율법주의라고 치부를 하냐고.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이거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강한 백성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며 우리 후대가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후대가, 자기들은 늙어서 죽었지만 후대는 강성하고 세련되고 멋진 민족이 되었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타락하고 변질되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온전한 순종. 나중에 또 넘어지고 하지만 웬일로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어요. 다 온전히 했다. 온전히 준행하였다. 뭐 이게 뭐가 어려워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세히 따져보면. 왜 레위인은 전쟁터에 안 나가냐? 그럴 수 있잖아. 그런 말은 없었을 것 같아요. 똑같아. 사람 사는 것은. 여러분, 전쟁 나면 목숨 걸고 내 자식이 나가야 되는데 레위인은 안 나가는 거야. 왜 좋아하겠어? 근데 준행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개씩 진을 쳤다. 우리도 동쪽에 치고 있다, 이거, 쉬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 우리는 뭔데 왜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1년씩.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똑똑하니까. 안 그래? 그리고 진을 치다 보면 광야니까 어느 때는 푹 꺼진 데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때는 좀 치기에 쉬운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다 보면. 근데 성막을 딱 중심 잡아 놓으니까 어느 진은 진치기에 좀 고약한 데도 일이 많아. 거기 지내기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좀 그늘지고 어둡고 해가 빨리 져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같이 남말이니까 쉽지. 이런 세월을 40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했다. 그렇게 하자.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고집대로 하면 하루는 편해. 그러나 말씀 떠나서 살다 보면 그 다음 날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힘들어지는 거, 인생이 퍽퍽해지고. 이거 꼭 명심하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제조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으니 아무 소리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 또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 누리고 강건하고 후대가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장은 이제 4장까지 걸쳐서 레위인들에 대한 역할과 그 숫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니까 이제 백성들의 수 헤아리는 것이 계속 나오죠. 1장과 2장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대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는 내용이고, 이제 3장부터는 성막을 지키고 성막의 일을 돕는 레위인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장면들, 그리고 그들을 왜 헤아리며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한가. 게르손 모라리 고하신데 이 레위인에게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자손의 이름들과 그 세 자손들을 또 다시 역할을 분담시켜요.
그래서 내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고앗 자손은 이런 일을, 무라리 자손은 이런 일을, 게르손 자손들은 또 성막 중에서도 이런 일을,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의 숫자, 명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제도 봤지만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장막을 치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치는 그런 자리 배치까지 주님이 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참 바쁘세요. 엄청 바쁘시고,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불현듯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한 분이라는 걸 성경과 우리 삶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계획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는 거, 그것이 마치 은혜고 또 능숙하고, 또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다, 뭐 이런 궤변도 아닌 궤변, 게으른 것을 마치 믿음인 양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섭섭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큰 착각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시고 계획적이시고, 심지어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이건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지만, 이 세상 만물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우리 인간은 가늠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때때로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한계라는 게 있다고, 한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의 계획을 세운다는 건 어느 정도 90%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100%도 못 맞춰요. 오늘 또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렇게 꼭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1년 뒤에 계획을 세운다는 건 10%도 못 맞춰요. 그러면 30년, 50년 후에 내 인생의 계획이나 나라의 계획이나 우리 후대의 계획을 세운다. 글쎄요. 그게 0.1%나 맞추려나? 그게 가당키나 하는 소린가? 그런데 하나님은 100% 계획을 세우시고 100% 계획대로 마치시고 그 계획대로 끌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무려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430년,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고 그 뒤에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온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걸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고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악과를 범한 순간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히 플랜을 가지고 일하신다. 인간이 범죄하고 넘어지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의 네 머리를 깨부시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리라. 이사야를 통하여 600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심할까 봐 그 날과 그 시간만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림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만 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하셨건만 그 말씀을 보고도 알고도 알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알았어요. 주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것 알았어요. 그래 놓고는 진짜 그렇게 이루셨는데
눈이 가려가지고 나타나자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갈릴리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전혀.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깨어있지 않는 자는 휴거된 다음에도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다 데려가 버린 다음에도 강팍하고 눈이 가린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계인이 납치됐다는 둥, 뭐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둥, 사탄의 술수에 속아가지고 또 그렇게 미혹돼가지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답답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러셨죠. 너희가 하늘의 기후, 천기는 분별할 줄 알거든.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이렇게 답답하게 깨닫지 못하냐. 우리가 천기, 경제 동향, 뭐 세계, 뭐 주식 흐름 이런 것을 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찾고 쓸데없는 걸 알게 함으로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저부터서도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삶의 긴장감이 떨어질 때가 훨씬 많지만 부끄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에게 칭찬을 할 것인가 책망을 할 것인가 그걸 잘 따져보라는 거죠. 내인의 직무, 내인들을 이제 숫자를 이제 세지요. 숫자를 총 세게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레위인들은 구분을 해요. 철저히 구분을 하는데 레위인을 구분하여 세우는 이유는 그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내 것이다. 내 것이고 다른 이들이 레위인을 직무를 대신하려고 하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시나? 이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경솔한 거거든요. 나답과 아비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나? 좀 봐주시지. 한 번 실수인데.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레위기서 10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초창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능숙해진 다음에 처음이니까 좀 실수를 봐주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초장에 실수했다고 주님이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냐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나답과 아비후는 경솔한 거예요. 경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계획을 안 세웠을지 몰라요. 어쩌면 게을렀을지 몰라요. 어쩌면 만만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함부로 하겠냐? 나를 뭐 이해해 주시지 않겠냐?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불만 지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뭐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 뭐 늦을 수 있지 뭐. 안 그래요? 그 잠깐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교회의 안팎에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은 큰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요. 큰 다툼도 큰 다툼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불씨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불태울 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치밀하고도 꼼꼼하게 레위인들을 다루시고 이렇게 하는 거. 자, 다른 좀 바쁘면 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레위인의 직무를 대신하면 안 돼요? 그게 뭐 엄청난 일도 아니잖아. 사실은. 성막 옮기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우리도. 아닌가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봐요. 장막을 걷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족속이 해라. 성막의 등잔, 그 다음에 이 떡상, 뭐 이런 거를 이제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런 걸 싸고 다시 펴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이쪽이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이제 처리하고 세우고 하는 건 너희들이 하고 외피가 있어. 내장에 외피가 있잖아요. 수달에 덮개까지 해가지고 이걸 다 걷어가지고 짊어지고 옮겨가지고 또 나중에
치고 하는 일은 또 레위 지파 중에 어느 그 족속이 하거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명을 해줬어요. 아니 바쁘다 보면 이쪽에 와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품하듯이 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거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효율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게 하소서. 그 일만 평생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도 그 일을 했고 나도 그 일을 하고 내 후손도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고 가장 큰 사랑을 주시고 최고의 희생을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셨고 더군다나 그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가장 큰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최고의 것을 나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이나 그분에 속한 일을 항상 쉽게 생각하고 대충 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1등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죠. 삐그덕거리기 시작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이 불신함과 의리를 지키지 못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사랑을 저버림으로 은혜를 망각함으로 일어난 삐그덕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통이 시작되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없어. 무슨 말이냐? 실례로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종의 길을 간다. 기도를 안 하고 그 일을 시작하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권유를 해서 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비그덕 하기 시작하는. 예. 말이 많아지고 설교를 예를 들면 주의 일을 한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만 해놓고 나면 아쉬운 것이 설교사역이지만은 성경 본문을 한 번 보는 것하고 두 번 보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작성해 놓고 올라오는 것하고 작성해 놓은 설교를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설교를 하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설교인데 뭘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설교 준비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만 하고 올라간다고 하더만. 그 자기는 자유해졌대.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나 더 말 안 했어. 할 말 없더라고. 나는 뭐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고 하더라고. 응? 나는 겁이 나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성도들이 참 힘들겠다. 그 성도들이 안 됐다. 감히. 왜 그러냐?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와서 외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어?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가 장을 봐오고 음식을 해야 그 음식이 먹을 만하고 새로운 맛이 나는 것이지 장을 안 봐. 엄마는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맨날 이렇게 말해. 그냥 집에 있는 거 갖고 먹자 그래. 집에 있는 거 갖고 맨날 먹는 거야.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오늘은 그냥 라면이나 먹자. 오늘은 수제비나 먹자.
맨날 밀가루야. 집에 있는 걸로 먹으니까. 신김치에다가 웃는 분들은 많네요. 웃는 분들이 많아. 신김치에다가 라면에다가 수제비나 라면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게 그거지. 어느 날은 잔치국수 먹었다가 어느 날은 라면 먹었다가 어느 날은 수제비 끓여 먹었다가 맨날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거 없어? 그러면 새로운 게 뭐가 있어? 그냥 먹어. 대충 먹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리겠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풍성해질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소명이지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 철저히 해야 돼요. 봉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봉사니까 하다가 힘들면 안 해버린다. 중간에 안 해버린다. 예? 또 하다가 나하고 적성이 안 맞으면 안 해버린다. 예? 그래도 말을 안 해. 왜냐? 봉사인데 뭐 교회 봉사인데. 예? 본인이 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 예? 봉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봉사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철저히, 더 구체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손에 들 게 뭐가 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귀한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위양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 생각이 크게 잘못됐다. 하나님의 일은 잘하면 큰 상이 있어요. 그러나 불충하면 대충하고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쌓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된다니까요. 주님의 제자가 안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레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여 세웠는데 레인은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논리가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할 적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장자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논리는 오늘 민수기서 3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태생은 다 내게 돌려라. 그래서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난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라고 그랬어요. 초태생, 초실절.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가 가문마다 집안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분가하면 첫째가 태어나고 그렇게 아닙니까? 그 장자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 네 지파까지 해서 13지파인데 13지파 각 족속, 가문, 집안마다 처음 태어난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의 것을 전부 내 것이다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애굽에서 죽을 존재를 내가 살려줬으니까 의미를 그렇게 담는 것인데 13지파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취하면은 서로 피곤하다.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퉁치자. 속된 말로. 그래서 복잡하니까 네 지파는 내가 전부 초태성으로 치고 내 것으로 삼을게.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성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와 레인의 지파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2지파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만큼의 속전을 나에게 돌려라. 그렇게 할 정도로 딱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특징은 우리가 무심코 봤는데 12지파는 20세 이상의 숫자를 헤아렸어요. 숫자를. 그랬죠? 근데 레이는 젖먹이부터 다 세라고 그랬어.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왜 그러냐? 다른 지파는 전쟁에 나갈 숫자를 헤아리니까 20세 이상 수를 세는 거예요. 레이인은 어려도 어차피 자람으로 레이인도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30세에서 50세까지만 20년만 쓰셨어. 20년만. 그러니까 그 숫자를 나중에 다시 헤아리게 하지만 레이인은 어차피 남자 레이인은 다 써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가 30살 되면 다 써먹어요. 버릴 것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린 젖먹이부터 일단 다 세놔라.
그래서 레인의 수를 다 세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만 쓰고. 왜냐? 이제부터 전쟁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그러나 레위 지파는 지금 현재 성인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리다고 해서 안 쓸 게 아니니까 자라나면서 써야 되니까 젖먹이부터 수를 세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레위의 세 아들들의 족속과 지파들을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침범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으셨다. 룰을 정해놓으셨고 그 일들은 대대로 계속 가게 하셨어요. 왜냐? 충돌을 방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리더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을 받고 풍요롭고 다툼이 없고 트러블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거스리니까 남자가 남자 역할을, 상전은 상전 역할을, 또한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직분자는 직분자의 역할을, 레인들은 레인 역할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번성하고 복을 받고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이게 욕심이 인간의 욕심과 나태함과 부족함들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기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평화가 깨지고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느 교회는 뭐 처음부터 좋은 교회가 있으며 어느 교회는 처음부터 나쁜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집안은 처음부터 좋은 집안이고 어떤 집안은 처음부터 나쁜 집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시간이 흐름으로 안정되고 번성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돼.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걸 명심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행하시며 우리에게도 당신의 계획대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뭐 기도하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드나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고집과 아집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힘들지요. 벅차지요. 어렵지요. 억울하지요.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깎아가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니까.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고 번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다.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해놓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밀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항상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적에 주변에게 덕이 되는 삶과 덕이 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 대구 대연동 모스크 사원 건립 저지 대회를 우리가 갔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구는 덥기로 유명한 것이죠.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그래요. 데프리카. 모르시는구나. 파프리카가 아니고 데프리카. 아프리카처럼 덥다. 그 데프리카. 그 시내에 가면 계란 그 후라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냥 햇볕에 후라이를 할 수 있어.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을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덥고 그래도 비 오는 것보다 더운 게 낫죠.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셔서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식사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생수 같은 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가면 의자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햇볕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하자 해도 최소 하면 그래도 2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또 힘들고 우리 교회는 꼭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갔다 오면 어르신들이 몸살나요. 그런 큰 출혈을 하고 대구까지 가게 됩니다. 아직도 관심 없는 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 말고 외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그 집회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 대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크리스찬들도 태반으로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내 신앙, 내 교회만, 내 식구만 챙기면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뭐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외치다 보고 소리를 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또 아침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 하나쯤 빠지면 거꾸로 나 하나 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특별한 애국자도 아닙니다. 제가 뭐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그쪽에 철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슬람하고 무슨 원수가 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단하고 내가 원수가 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슬람은 사람 자체는 착하고 선하지요. 사람이 못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기본적으로 기본 인간의 도리가 있지. 남의 것 뺏어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고 남을 죽여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슬람은 아무리 선한 양심이 있고 기질이 착해도 교리에 충실하다 보면 인류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교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데 아이고 그거는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만에 그런 일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새 근래에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회 다 파괴시켜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근데 그거를 죄의식을 안 갖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 교회와 카톨릭, 교회와 불교는 어쨌든 공존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슬람은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면 못 이겨요. 10%만 되면 감당 못해요. 지금 이제 한 1% 정도, 이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일본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미국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도 힘이 있어요. 컨트롤 하니까 그리고 철저히 막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준비도 안 돼 있죠. 힘도 없지요. 뭐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무방비 그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받아들여도 되는데 아직 외세를 받아들일 만한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인구도 좁고 국토도 좁고 법 체계도 허술하고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믿는 사람이 다 포용하고 이해해야 되고 나그네와 객을 대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건 아주 순진한 생각이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지금 저 지경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컨디션 잘 조절하셔서 그리고 몸이 되게 힘들고 아프시면 그냥 기도만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레위인들의 직무와 그 숫자, 계수하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4장에 나옵니다. 레위인은 세 지파가 크게 세 종족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레위가 그러니까 세 아들을 뒀다 그런 말이에요. 코핫, 무라리, 게르손 이 셋을 뒀기 때문에 그 후대가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구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그 대신 성막을 돕는 일을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원래 유전적으로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질문이 있고 할 수 없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데 남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남자가 못마땅하니까 여자가 될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네. 왜 레인을 택했습니까? 이건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대가와 상급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자, 첫째, 정년이 있어요. 정년.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자, 3절 봅시다. 3절. 고앗 자손에 대한 명령. 3절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정년이 몇 살이에요? 30에서 50세. 나도 은퇴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버티고 있어요. 왜 30세에서 50세일까? 이거 너무 가장 원숙할 때, 가장 그래도 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토막, 생선으로 치면 가운데 토막.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네요. 극상품. 예. 그러니까 어려도 안 되고, 어리면 혈기만 왕성하지 실수투성이. 너무 나이 먹으면 생각과 의지는 있지만 또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될 걸. 그리고 요새는 그때와 비교해서 수명이 짧습니다. 건강이 부실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30에서 50세의 이 기간을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왜 더 하고 싶은데 또 일찍 하고 싶은데 그런 건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아멘. 네, 뭐 그렇게 무식하냐, 그렇게 답답하냐,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만 믿냐 그런 말 하지 마. 마지막에 가서 보자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똑똑한 사람은 다 망했어요. 아시겠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거슬려서 잘된 사람은 없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결국은 영원히 망한 거예요. 뭐 겉으로는 무성할지 모르지만 자손이 뭐 번성하고 그럴지는 모르나 그 영혼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기쁨 없고 만족 없고 감사 없고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하지요. 그리고 다양한 학설, 다양한 철학, 다양한 이론들이 막 등장할 텐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것 이상 없어.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말씀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똑똑한 자들이 이루는 문화와 어떤 학문과 대단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결국은 행복해졌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불면증, 결국은 자살, 결국은 인간 이하의 삶. 그렇지 않나요? 이건 짐승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겨우 하나 얻은 건 뭐냐면 이 땅에 쾌락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 쾌락이라는 것도 오래가지 못해. 마약과 같은 것이지요. 마약 그 뒷감당이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끝이다. 자, 30에서 50세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딱 그때 쓰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인간의 고집이 나올 수 있죠. 뭐 더 일찍 하고 싶다. 더 오래 하고 싶다. 그 의미 없는 거야.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죄라는 거야.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슬려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 이게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과 그리고 우상숭배,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그 고비 가운데에서 딱 접어버리고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싶으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딱 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 할 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이 성가시지 않아요.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많아져.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요. 아멘. 보세요. 결국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간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을 누가 거스르겠어? 누가 거스르겠어? 바벨론, 아시리아, 애국, 그 쟁쟁했던 로마 제국, 헬라까지 그 쟁쟁한 나라들이 지금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못 이겼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이길 장사가 없어요. 30에서 50세. 그럼 고핫 자손은 뭐하냐? 자, 5절부터 한번 봐요.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5절부터 봅시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핫 자손은 성막 제일 깊은 곳 지성소에 가서 그 기구들을 옮겨 다녀야 되니까 이동하는 성막이기 때문에 그걸 수거해야 돼요. 수거하고 다시 털을 잡을 때는 들어가서 그걸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 이런 일을 누가 해요? 고핫 자손이 한다. 고핫 자손.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다 제가 그랬어요. 명품과 그 다음에 삼류 제품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네. 그냥 아주 작은 차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철 기술을 따라가려고 죽기 살기로 수십 년 매달립니다. 못 따라가. 드라이버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어. 근데 몇 번 쓰다 휘어지는 거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 며칠 더 쓰는 건 메이드 인 코리아. 1년 쓰는 건 메이드 인 재팬. 우리나라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틀림없어요. 철물점 가서 좀 싸다. 겉은 멀쩡해. 디자인도 괜찮아요. 이제는. 근데 돌리면 망가져 버린다니까. 중국이 한국을 못 따라와, 셀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못 따라잡네. 그 이유가 뭐냐? 일본은 독일의 기술을 가져갔어. 일찍이. 메이지 유신 때. 원래 우리나라는 철이 일본보다 앞섰어요. 삼국시대에 만들어 놓은 철기 그런 제품들을 보면 탐복할 정도야. 우리나라가 가르쳐줬어. 옛날에는. 일본에다가. 이렇게 중국에서 내려온 문화들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일본은 섬인데 어디서 배웠겠어? 어디서 배웠겠지. 자기들이 자생한 문화가 없어. 그래서 벽제가 문화를 데려다 갖다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역사를 속일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듯이 어쩔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한글도 자기 것이다. 한복도 자기 것이다. 김치도 자기 것이다. 안중근 의사도 자기 것이다 그래. 나도 자기 거라 할 것 같아. 좀 있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세계 역사 앞에 대국이면 대국같이 놀아야지.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못 따라가. 종이 한 장. 죽기 살기로 밤낮으로 연구하는데 마지막 기술을 못 받아내. 그걸 못 찾아내. 그걸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으려고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을 쏟아붓지요. 격차는 줄어들고 있어. 근데 앞서지를 못해.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재를 빼가고 산업스파이를 보내고 별짓을 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어디가 있냐. 결정적인 하나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는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뭐 그거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해라. 철저하게. 대단한 일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다 같은 지금 맥락이에요.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고핫은 성막 안의 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 이야기 나오죠. 역시 나이는 몇 살일까? 게르손도 역시 30에서 50세. 똑같아요. 근데 하는 일은 달라. 게르손은 무슨 일을 해요? 자, 25절 봐요. 25절 시작.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아하.
바깥에 일을 하네요. 바깥에 일. 휘장. 그죠? 휘장 걷고, 덮고, 그거 들쳐매고, 예.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은 무슨 일이에요? 역시 30에서 50세인데, 31절,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공부했어요. 널판이 48장, 밑에 받침,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뼈대, 기둥. 아하. 고앗 자손은 성막의 내부의 기구들 책임자. 게르손 자손은 덮개 책임자. 게르손 자손은 뼈대 있을 거 아니에요. 뼈대가 있어야 세워지지. 그거를 철거하고 걷는 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걷는 일은 포장을 걷어야겠지. 포장 걷어가지고 딱 빠져나오면, 아니면 그 안에 가서 지성소에 있는 기물부터 걷겠네요. 그것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아까 빠졌는데, 고앗 자손이 지성소의 기물들, 성소의 기물들 있잖아요. 떡상, 등잔대, 법궤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최고 중에 최고,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것을 먼저 수고해 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주의사항. 절대로 만지지 마라. 만지면 내인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덮개로 일단 덮으라고 그랬어요. 자, 등잔이 있다. 등잔을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서 만지지 말고 덮어서 직접 만지지 못하게, 그리고 기물을 다 챙기고 나와가지고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의 바깥 천막 수고했겠죠. 걷었겠죠. 그 다음에 남은 기둥을 그렇게 하고 가서 새로 칠 때는 뼈대부터 세웠을 것이고 휘장을 다 덮었을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서 기물을 제자리에 안치했겠죠. 이런 일들. 자, 간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죠?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어. 내 사람 빼놓고 다른 집밭 사람들은 더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타고난 솜씨, 타고난 부지런함, 타고난 안목. 더 잘하는 사람이 없겠어. 근데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이게 하나님 명령. 대단한 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능력은 대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기본에서 오는 거예요. 축복은 대단한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축복은 우리에게 맡긴 직무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툭하면 죽지요? 누가 죽은지 알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요? 불이 나와서 죽었지요?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지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불을 왜 못 들여?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있는데 그거 대단한 일 아니라고. 대단히 어렵고도 큰 일도 아니고 거꾸로 대단히 큰 죄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 왜 그랬을까? 그대로 방치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레위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 무슨 말인지 알지요? 괜찮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불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것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 꼭 오늘 해야 돼? 내일 하지? 그런 말 안 나올 것 같아.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겠지요? 뭐 이렇게 날마다 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오늘 해? 내일 하지? 왜 니만 해? 나도 하지? 그죠? 하나님은 알아. 나답과 아비후 하나 가슴 아프게 죽인 걸로 끝나야지. 놔뒀다. 다 죽어. 다 죽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라. 세상 사람은 야훼라고 그러면서 사막의 신이라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냐는 거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인간의 죄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다 살리기 위해서. 다 살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결국은 죽게 돼 있으니 그 중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응? 왜 몰라? 자, 기본을 잘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목사가 나도 빠질 때가 있지만은 새벽기도 하는 게 영성의 시작이에요. 말씀 보고 새벽기도 하고 성도 신방하고. 나는 신방 목회 안 해. 틀렸어요.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싹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자기는 신방 목회 안 한대. 요새 누가 신방 안 해? 제가 예언합니다. 100% 그 교회는 망해. 기초야. 기본. 기본. 우리는 성도들이 멀리 살기 때문에 새벽기도 매일 할 수 없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단한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해서 교회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강사가 와서 무슨 얼마나 큰 은혜를 줘야 우리가 살겠어. 일주일 가. 좀 오래 간 사람은 한 달 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집회하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특별한 집회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뒤집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놓고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기점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초를 잡는 거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겉으로는 부흥회 때문에 바뀐 것 같지. 그게 아니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찾은 거야. 그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기본을 놓쳤던 걸 다시 찾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100날 해봐 부흥이 되는지. 그중에 100명 모이면 한 명 눈 뜨는 거예요. 아, 내가 놓쳐버렸던 것이 있다. 내가 신학하고 나올 때 결단했던 것이 있다. 내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내가 이런 교회를 꿈꿨다. 그리고 울어.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미나 하나 제대로 한 거예요. 세미나 때 대단한 걸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를 들어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 사람 하나님이 다시 쓴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 우리 교회도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 세 지파가 대단한 일 아니야. 근데 항상 하던 일이야. 가서 하루만 배우면 배울 수 있는 일. 그래 안 그래? 뭐 싸고 뽑고 치고 걷는 거 뭐가 어려워. 근데 이걸 40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경솔히 하면 안 돼. 한 번 하고 나면 온몸이 땀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것. 우리 개신교가, 오늘 설교가 길어지네요. 개신교가 어차피 뭐 길게 하기로 유명해졌으니까 개신교가 죄송하지만 우월한 진리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구교를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카톨릭을 못 따라가. 그게 뭐냐? 예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 즉 카톨릭은 말씀과 진리가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고 겉에가 이게 확 잡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요새는 힘들다고 사제도 못 구해서 난리라고 거기도 인력난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사제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제들이 되면 엄격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나올 적에 성례 집례 같은 거 수천 번 합니다. 수천 번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별것도 없는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그걸 못 따라가. 성찬 집례를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나와.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눈대중으로 보고.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신방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제대로 배우질 않고 나와. 그냥 공부만 하고 나오는 거야. 신학 공부만.
그러니까 실전에 나와가지고 허둥지둥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개척하고 그전에는 이제 부목사님으로 성찬 침례만 했는데 첫 성찬을 하는데 덮개를 준비를 안 했더래. 주일날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떡하고 잔은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 이렇게 보가 덮어야 되잖아요. 하얀 보로. 이걸 준비를 안 하더라네. 어디 가서 그걸 구해. 교인도 많지 않지만 식은땀이 줄줄 흘러버리더라. 그래가지고 전지 허연 거 있어. 그걸 부랴부랴 구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서 덮어라.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대. 제가 요 예식서를 여기다가 놓고 제가 살아요. 강단에. 왜 그런지 알아요? 유아 세례식을 줄 때 내가 나만 아는 비밀이 오늘 고해성사하는 것인데 요걸 내 방에서 안 가져버린 적이 있었어. 내 방에서. 유아 세례식을 줘야 되는데 자주 해왔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했어. 없어 밑에. 근데 보면서 있는 것처럼 했다고.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챘지. 그 뒤로 내가 이걸 여기다 놓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종이 한 장이, 말 한마디가, 깨트린 그릇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운명을 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함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피곤하냐? 천만에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 이 사람들이 이 역할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죠?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 왜? 12지파가 다 먹여 살렸어. 자기 일만 철저히 하나님께 하면 먹고 사는 건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도 누가 열심히 하면 옆에 도와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충실한데 우리를 버리시겠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틀림없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진심을 담아서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